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귀한 신년 주일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또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화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올해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한교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레바논에서는 이 어려운 중에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서 작년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며 우리가 올해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여 나도 은혜 받고 남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마다 치유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고 이 성회를 통해서 내면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중동에도 속히 장말도당이 철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사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많은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번, 성시교동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주시고 숨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상이 주어짐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 있지만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인,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부응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열리고 복음화되게 하시며 주님을 알고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 한 구절도 참 버리기 아까운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신약 258쪽입니다. 258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새해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이제 송구영신 때 이제 많이 칭찬할 분 칭찬도 하고 박수 쳤는데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영은 영민이가 늘 고생을 하는데 우리 자녀지만은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영은 영민이 없으면 예배 인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그 후임자를 구해야 된다. 영민이 군대 가기 전에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부족한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먼 데에 계신 분이에요. 한번 놀러 오라는데 제가 뭐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가려면은 진짜 뭐 하루 종일 걸리는 먼 데 사는 분인데, 이분이 참 죄송하게도 저보다 한참 형님인데 항상 안부 전화를 먼저 해요. 저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잘 안 해요. 이게 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분 교회가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어촌이에요, 어촌. 그래서 그 형님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야, 어촌 목회하기 어려워. 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데 어촌 분들이 배를 많이 타잖아요. 배를 타면 사람이 억세겠어요? 부드럽겠어요? 엄청 억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집도 세고 아주 희한한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기서 목회하는 게 기적이구나. 그런데 근데 문제는 하여튼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금 10년도 더 됐어, 거기 간 지가. 그런데 지난주인가 드디어 그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형님 말씀에 의하면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래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사소한 거 갖고 싸워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회복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결국은 지난주에 이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 워낙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휘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재정도 어렵고 일꾼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젊은 장로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의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갈등이 없는 교회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흥을 하려면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걸 미리 알아야 돼. 미리 알아두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이 갈등.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자꾸 이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준비를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는 진짜 우리 교회에 이단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한 서너 명은 왔다 간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또 올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끼리는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하나가 됩시다. 이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섭섭한 거를 심어줘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이 골이 깊어져.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네 같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건 로마서 4장인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예요.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적어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100세가 되도록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는데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고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는 보이죠. 근데 목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많고. 근데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도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믿으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형도의 의라는 거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기 힘들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힘들어도. 그러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겐 23, 24, 2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성도야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야. 근데 십자가 부활은 믿는데 다른 거는 틀릴 수가 있을까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올해가 총선인가요? 올해인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개당을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잘 모르는 당이 많더라고 무슨 여러 당이. 자 그러면은 성도님들 간에는 같은 당 써요? 아니면 다 틀려요? 다 틀려. 목사가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저도 올해도 안 물어볼 거예요. 우리 비밀 투표하세요. 근데 성도 간에 이러한 의견이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아니면은 미워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가 요구하는 걸 다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해야 돼?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의견이 또 달라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도 되는지,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친구가 만나면 술을 한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뭐 분명한 것도 있죠. 뭐 바람을 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한 죄가 분명히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있어. 술 먹어라 안 먹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잘 안 말해요? 취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말했어. 취하지 말라는 거.
제 문제 낼게. 예수님 포도주 마셨을 것 같아, 안 마셨을 것 같아? 어떻게 잘 알죠? 그 문화는 포도주 마시는 문화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며칠을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유럽 사람이 유럽, 독일. 우리 교회는 안 왔었는데 저랑 되게 친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녁 때만 되면 꼭 뭐를 마실 것 같아요? 술을 한 잔씩 해. 술을 한 잔씩 해요. 독일은 그 물이 좋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맥주로 유명해요. 독일 맥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분도 맥주를 드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어. 아프리카에서 20년, 중국에서 20년. 결혼도 안 했어요. 난 이분을 보면 정말 감동이 돼. 근데 이분은 뭐를 먹는다고요? 밤마다 맥주를 먹어, 이분이. 근데 나는 그분이 맥주 먹는 거 보고 시험 들지 않아요. 나는 목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신자 중에는 그런 것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조금 쉬운 거예요? 좀 심도가 있는 거예요? 심도가 있는 주제예요, 오늘 주제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제를 주신 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어요. 오늘 주제는 좀 깊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랬어요? 비판하랬어요? 받으라, 억셉트하라, 받아주라, 품어주라. 우리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도 어땠어요? 나도 믿음이 연약했어요. 나도 흔들렸어요. 저도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나를 보면 한때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멍청한 놈. 근데 그게 나야,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연단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건데 아직도 완벽해, 부족해? 부족해.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로 육류는 제사를 지냈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주로 고기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고기를 갖고 오면 거기 특정 종교의 그 제사장이 그걸 갖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오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제사도 한두 개지 그냥 땔감처럼 떼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냥 수많은 고기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예요? 제사 지냈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로마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헬라,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도 귀신을 믿었대요. 그럼 귀신이 음식에 들어간다고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특별히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에 들어간다고 많이 믿었대.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냥 먹으면 귀신도 같이 들어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바쳐진 고기는 정화가 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때, 제사 드린 고기를 사 먹을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 이거 장말도당에서 굿하던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돼? 막 그러는 거죠. 이번에도 장말도당에서 제가 하도 시끄럽게 해서 제가 청와대에 고발을 했거든요. 내가 몇 번 고발을 해도 안 돼, 이게 문화고 어쩌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설득력 있는 걸로 했어. 시끄럽다.
그래서 공부에 방해된다. 우리 자녀 공부에 방해가 됐다. 그랬더니 답이 금방 안 와요. 근데 장말도당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날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 근데 그때도 제가 청와대 한번 했거든. 근데 자기들은 그 제사 지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구슬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나눠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가가지고 음식을 주면은 먹기가 기분이 편해요, 이상해? 불편한 거야. 이거 굿할 때 나온 이거 머릿고기고 또 이거 막걸리 주는데 이거 어떻게 먹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예 이 불편하니까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채소를 먹겠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채소를만 먹겠다고 한 게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하나님 거지. 그 소도 하나님 소고 양도 하나님 양이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난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음식으로 나는 먹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어찌 보면 마음이 강한 자. 그런데 좀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근데 두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김현순 집사님은 고기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식 집사님은 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인데 중요해요. 3절이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 쟤는 웃기는 애네. 왜 고기를 왜 못 먹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쟤는 저 굿할 때 나온 고기인데 저거 먹었다, 저거. 이렇게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도 받고 저 믿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해도 되고 바람펴도 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떤 거는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죄인 것이 있지만은 어떤 거는 문화적인 게 있고 약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나는 양심적으로 고기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때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뭐가 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가 되잖아. 나 이거 무당 굿할 때 먹은 이 고기 먹어서 나 이거 소화 오늘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거리끼는 거가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먹는 사람을 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왜 넘어가야 되냐?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4, 5, 6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절에 보면 날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날은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왔는데 당시의 유태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지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이단은 안식일 날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러는 안식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인데,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안식교는 안식일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교는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안식교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안식교 역사를 보면 1800 몇 년도인가 그때 재림한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기기 시작했냐 하면 지금 공중에서 재림하고 대기 중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어요. 근데 안식교 교리를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적인 걸 많이 강조를 해. 뭐 먹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상구 박사 맞나요? 그 양반도 돼지고기 안 먹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왔어요. 개신교로 돌아오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상구 박사가 저한테 제가 간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안식교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 그래가지고 안식교는 어떤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굉장히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지금 이름 바꿨죠? 근데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지킨다고 주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를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장길자, 한국 할머니.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이단인 거예요. 왜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성경을 되게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뭐 그런 구절을 갖고 어머니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그런 영적인 예루살렘이 진짜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런 사람들 말고 당시 초대교회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안식일 유월절 지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인데 개종을 했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여전히 뭐를 버릴 수 없어요? 안식일하고 유월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영상을 보니까 유월절 날 정말 그걸 먹더라고요. 그 쓴나물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만찬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안식일에 그래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지켜라. 우리가 안 지키는 건 특별한 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유월절 완성했으니까 따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그냥 안식일 겸 해가지고 쉬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토요일에 쉬겠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쉬셔라. 그리고 주일에 교회는 좀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8, 9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느냐, 내가 주님 위해 안 사냐가 중요한 거지 안식일이 언제냐, 뭐 고기를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여기 보면 짓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어떤 할아버지가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이 코에다 뭘 꽂고 병원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 가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걸어서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일로 가면 천국이고 일로 가면 지옥인데 스스로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짓고 하고 스스로 걸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죄를 뭘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니까. 그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3,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가 좀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으면 권면할 수 있나요? 있죠. 성경에 나오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안 나오더라? 왜 안 나오냐?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요새 순모임에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치는 것을 두면 안 된다. 부딪힐 것을 주면 안 된다. 괜히 4월 달에 나는 무슨 땅을 쓸 거다 막 그러면서 너는 무슨 땅을 쓸 거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권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걸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예수 밖에서 이걸 판단하니까 문제예요. 요즘에 참 걱정스러운 게 이 도덕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혼전순결 같은 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되게 꼴통이다. 그래. 저 사람 정말 답답하다.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행 가는 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난 진짜 저도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믿는 분이야. 근데 딸이 남자친구랑 여행을 다니더라고. 이제 나 너무나 시험에 드는 거야. 뭐 어린이가 아니고 다 큰 딸이 남자친구가 여행을 갔으면 둘이 기도만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크리스찬들도 막 아무거나 다 해,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은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 16, 17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숭실대에 가서 친한 그 선교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어딜 갔냐면 김치찌개 집을 갔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데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김치찌개 집인데 1인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3,000원. 김영식 사님은 모든 걸 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3,000원. 선교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가면은 찬양 틀어놓고 3,000원에 밥을 먹여. 특별히 뭐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성구 몇 개 걸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뭔가 선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숭실대 옆에도 3,000원짜리 집을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걸 안 먹어. 김치찌개를.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 돼지고기 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갔지, 김치찌개니까. 그런데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안 먹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뭘 먹었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밥하고 김하고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노총각인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를 했었고 되게 지금도 이렇게 강원도에 사시는데 강원도에서 서울을 와요. 숭실대 전도하려고 대단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물론 저는 궁금한 걸 잘 못 참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왜 안 먹는지를 몇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계속 물어봐야 돼, 좀 내비둬야 돼. 내비둬야 돼. 근데 제가 눈치가 없어도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더 이상 잘 안 물어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이 김치찌개 집을 가면 어떻게 하기로 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빼달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그래서 적어도 그쪽 테이블은 돼지고기를 빼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넣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저 되게 이상하다. 우리 그냥 넣어서 먹어. 그러면은 이건 사랑이 없는 거야.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적당한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의견이 달라서 막 그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하면 다 웃으실 건데 달걀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나 이거 갖고 몇 년을 싸웠어요. 여러분, 달걀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달걀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는가 갖고 교회가 몇 년을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주일날 쇼핑해도 돼, 안 돼? 주일에 식장 가서 밥 먹어도 돼, 안 돼?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좀 자유하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시비 안 거는데 어떤 교회는요, 주일에 성가대가 떡을 사 먹어도 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 교회도 엄청 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에 식당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 저녁 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부흥 강사가 오면. 근데 하루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 강사로 갔어. 부흥 강사로. 근데 뭐 강사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누구 몰래 식당을 갔겠어요? 딸이 목사님 몰래 식당을 갔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고민을 말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주일에 밥을 못 먹게 해요. 식당을 못 가게 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곽선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도시락을 싸우라?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먹고 회개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인데 곽 목사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분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분이에요. 곽 목사님 좀 젠틀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가. 근데 그분이 굳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장로님들한테 그거 다 안 먹어도 돼. 그냥 편하게 먹어.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누가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되잖아. 자기 교회 장로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 먹지 말라고 하면은 또 너무 불쌍하니까. 지금 자기 밥을 사주려고 왔는데, 식당에 왔는데. 그러니까 먹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대, 그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리끼는 게 문제야. 거리끼는 게. 어떤 일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죄도 아닌데 나는 이걸 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 이해 가십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수영복 입은 것만 봐도 난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어.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수영장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영화를 보면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게 교회의 이슈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영화가 처음 생기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영화관에 가도 되냐 마냐가 이슈였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기록을 찾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끼고 먹는 사람에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겠어요.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분명히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주일에 쇼핑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주일에 쇼핑을 하면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주일에 쇼핑을 안 했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뭐 기꺼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또 쇼핑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뭐 꼭 필요한 건 또 사요. 또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게 거리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아까 그 목사님 같이. 이분은 주일에는 막 뭐 떡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주일에 누가 자꾸 이런 사람을 데리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은 굳이 끌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엔 좀 주일에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일에 밥을 먹는데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법망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좀 쉬운 예로 가겠습니다. 술로 가겠습니다. 술로. 지금 형제들도 많이 계신데 요새는 뭐 여자분들도 술 잘 먹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정말 술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철야에 어떤 분이 왔었냐 하면 일산에 사는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가끔 오는데 이 청년은 아버지도 술로 돌아가시고 누나도 심지어 여자잖아. 누나도 술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안엔 술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아예. 그래서 제가 그날 축사를 좀 해줬는데 많이 나갔어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이분이 막 청와대에서도 경호를 하고 아주 튼튼하니 아주 멀찍게 생겼어요. 근데 술 담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형제 같으면은 그런 걸로 술을 절대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해. 이분은 되게 아주 가족력도 있고 확실해. 이런 사람이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데 자꾸 술을 먹으면 이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그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술 먹는 게 상관이 없어. 나는 독일 사람이고 난 독일에서 맥주를 많이 먹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술 먹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말이 좀 길지만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예를 들어서 혹시 술을 먹어도 난 취하지 않게만 먹겠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면 절제가 안 된다. 그냥 하루 종일 보고 나도 모르게 음란한 거를 자꾸 본다.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 게임이 절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좀 마음을 적정을 하고 올해는 내가 핸드폰을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올해는 게임을 아예 지워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게임을 여러 번 지우는 걸 내가 봤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마음에 걸리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데에 계신 어떤 분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자꾸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축복 기도를 시작해요. 축복 기도. 요즘엔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현재에 집중하는 분이고 너는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이 됐어요. 내가 그분 때문에 너무나 내가 좀 시험에 들었었거든. 그분이 어떤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람 중에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좀 타락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또 현실적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참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되게 이상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축도 잘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벌어. 어떻게 살지? 심지어 선교사를 오면서도 펀드레이징도 안 하고 왔어. 어떻게 사세요?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조금 되긴 하는데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다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해 줘야 된다. 좀 나하고 다른 걸 포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용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거리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거리끼는 것을 눈치 보다가 억지로 하면 누가 시험 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술자석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 스스로 좀 기준을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이다 먹겠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만 먹으라고 그래, 두 잔 먹으라고 그래. 두 잔으로 끝나지도 않아. 그냥 한국은 정말 죽도록 먹이잖아요,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사도 다니엘처럼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전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기준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승리한 것을 경험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내 마음에 거리끼는 걸 행했을 때는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해 한번 결심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그러면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그만 교회니까 제가 어떤 때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지만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순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순수하진 않으니까 그 중에 0.1%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하려면은 조언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조언도 잘 들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조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이 얘기하면은 좀 시험에 드는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경직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 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을 가진 분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저녁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우리가 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수목금에 하겠습니다. 이때는 8시까지 오시면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수목금 우리 저녁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받아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에 우리 2024년 위에 이제와 영원 목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